마음이 참 떨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 오전에 이렇게 예배에 말씀을 증거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목자는 내가 아니고 서인철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 전하고 하면 그 파장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게 참 걱정이 됐고 염려가 됐지만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집사님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다 집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이 집사님은 그날따라 그 주일 예배에 참 피곤하기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예배를 전향 지었어요. 옆에 있는 아들과 같이 전향 지고 예배가 마치고 교회 문을 나오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야 아들아, 오늘은 좀 예배가 좀 그렇지 않냐?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설교도 그렇고 또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것도 연습을 안 했는지 오늘 솔로가 연습을 안 했는지 삑사리 나고 오늘 좀 예배가 그렇지 않았냐?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딱 지그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1,000원짜리 예배가 그렇지 뭐. 알아들을 기 있는 자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집중하는 예배 속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 하나하나, 기도 한 절 한 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듣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또 아부의 말을 하겠습니다. 서인철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주일 강단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강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이 자리를 주겠습니까? 참 고마운 것입니다. 또 저는 존경합니다. 또 많은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북한강중앙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또 성도들을 잘 양육하시고 또 제가 힘들 때 저를 불러주셔서 이 교회에 오게 하셔서 또 주일마다 제가 말씀에 힘을 얻고 갑니다. 자, 이걸 누구 자랑하는 겁니까? 우리 서인철 목사님을 제가 자랑해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요. 이 자랑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분이 누구 계세요? 저는 불편할 일 없어요. 저는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랑을 듣고 있는 마음이 불편한 분이 딱 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누군 줄 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자랑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남을 자랑하거나 높여주거나 또 아니면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랑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자랑을 버리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자랑할 것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자랑은 참 희한한 자랑이에요. 자랑도 아닌 자랑을 늘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대부분 강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은 나를 좀 동정심 있게 바라줘라. 나를 좀 긍휼히 여기서 뭔가를 좀 나에게 도와달라.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상대에게 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잘 약함을 아무리 어려워도 약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그만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 인정받지만 못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강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고 정말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손으로 강한 자가 되어 이 땅의 삶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자가 양들 앞에서 자기의 약점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잘난 점을 자랑한다면 어떨까요? 그렇지, 뭐 그렇지라고 들지만 자기의 잘난 점을 자랑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말하는 목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어리석음을 자랑한다. 오늘 이 11장의 전체 말씀이 1절부터 30, 이 끝절 말씀까지 33절 말씀까지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 약한 부분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 키포인트 말씀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세상에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한대요. 그 말씀을 오늘 전체의 말씀을 가기 전에 18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이 11장 전에 10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해 사도직에 대한 것들이 참 말들이 많았어요. 너가 정말 사도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도직을 받았냐? 너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디 가다가 예수님 띡 보고 햇빛 보고 그러다가 너 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막 사도라고 다니는데 정말 맞냐? 뭐 이런 논란 속에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스스로 사도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으므로 내 그 진리를 내가 증거하라고 내게 증거하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내 안의 진리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증거하는 사도다라고 이 변호하고 있는 말씀이 10장이에요. 그러면서 11장에 들어와서 또 뭐 거기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랑을 합니까? 오늘 18절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라고 하는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사회적인 주의를 자랑한다. 두 번째로는 학벌을 자랑한다. 그리고 집안을 따라 자랑하는 거예요. 집안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데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사회적 주의와 사회적 학벌과 집안의 권력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요새 저는 좀 TV를 좀 잘 좋아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보면 요새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거예요. 연예인들 집들 쫙 비춰서 어떤 집이고 어떻고 집이 뭐가 중요해? 근데 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차종을 타느냐를 중요해요. 제가 요새도 당당하게 제 차를 몰고 다닙니다. 나는 그 차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저는 96년도식 프라이드 웨건 스틱을 갖고 다녀요. 네. 오디오도 안 돼요. 라디오도 안 나와요. 앞에 이 워시액을 뿌리는 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로 뿌려서 닦아요. 그 차를 몰고 제가 당당히 워커힐도 다닙니다. 워커힐 들어가면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뭐 주차 안내도 안 해요. 그래도 당당히 들어가서 주차장을 찾아 들어가서 다 파킹하고 나와요. 사람의 레벨을 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외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그래서 좋은 학교를 찾아다닙니다. 좋은 직장,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른바 스펙의 자랑이 오늘날 대세입니다. 현재 이른바 무의도식하는 청년층이 몇몇 명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죠. 이 무의도식 청년층은 15세부터 34세 사이를 말하고 있어요. 100만 명이네요. 예. 직장 자체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랑할 만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기업 이름을 대서 삼성그룹에 들어간 사람이다. 중소기업에 이름 모르는 곳에 들어간 사람이다. 일에 대해서 뭐가 차이가 있지? 그런데 이런 자랑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교회 속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들어온 게 이미 고린도 교회 속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예수 자랑하기 위해서, 십자가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교회 와서 제일 좋은 표 하나를 보았어요. 아시겠죠? 어디 있는지? 내가 그래서 수첩에 써놓고 성경책에도 써놓고요. 솔직하게 말하지만 제가 이게 면접을 갑니다. 청중받은 면접을 가면 내가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 그 십자가 있는 교회. 그래서 행복한 교회. 아멘도 안 하시네. 제가 좀 기도원 스타일이라 좀 달라요. 네. 여러분, 정말 귀중한 말씀이에요.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목사님이 저런 표현을 만들어냈을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있고, 그 십자가가 내 가정에 있고,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있고, 그 십자가가 내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도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문제이지만 목회자들도 여기 써 있는, 내가 목회자기 때문에 목회자들 문제예요. 제 친구를 만나면 요새 영화가 뭐하냐, 나 뭐하는 줄 알아요. 나 뭐하는지 모르는 친구들 없어요. 뭐하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 잘 놀고 있다. 나 잘 놀고 있다. 나 잘 놀고 있어. 왜? 하나님이 놀라고 하셨기 때문에 놀고 있는 줄 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예요. 만나면 교회 몇 명 나오세요? 몇 명 있어요?
이러한 외형적인 것들. 또 교인들이 그래요. 교회의 어떤 수준을 보고 다녀요. 하나님 십자가를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환경과 어떠한 이 스펙적인 것들을 보고 다니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느 대학 나와서 또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어디 교수를 하다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 목사님을 원하고 그러한 것을 자랑하고 교회에 수천 명이 나오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 건물이 어떻고 그러면서 각종 교회의 외형적인 것들을 자랑합니다. 성경은 성전 그 겉모습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가면 솔로몬 성전이 크게 졌습니다. 그 크게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 건물을 자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학위를 갖지 못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 지식에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 어느 교회의 수준이 되면 우리 교회 목사님 수준은 이 정도 돼야지 이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조건으로 자랑하고 그 자랑을 삼아서 나의 힘이 되어져. 그런데 이러한 교회 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것을 따라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 자신의 일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 때문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이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19절로 21절을 말씀해 보니까 양들이 말로는 지혜롭다고 했지만 현실에 가서는 자기들을 노예 삼고 사기치고 이용해 먹고 심지어 뺨을 때리는 거짓 목자들을 잘도 참고 있는 그런 양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감히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면서 그러니까 이 강단 아래 무릎 꿇고 새벽마다 밤마다 울부짖는 여러분의 귀한 지도자가 목자가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냐 이거예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러면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요 세 단어는요 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세 단어는 정말 잘할 것. 이들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을 합치면 무슨 말로? 혈통, 정통성, 정통파 유대인, 뼈대 있는 가문,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권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사람의 근본은 속일 수 없다. 그러면서
되게 어디에서요? 사극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근본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우리 집안에 들일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이 말. 다른 말이 이 말이에요. 있는 집 자식들은 없는 집 자식들에 비해서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너희와 달라. 내가 뭐 갖고 있으니까 달라. 자, 다르대요. 그러면 바울의 집안은 어때요? 바울의 집안은요, 정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정말 가말리엘 문화생의 제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는 것을 비교하면요, 그들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요, 바울은요, 신라 시대의 골품제로 말하면 송골이에요, 송골. 로얄 패밀리. 내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써요. 로얄 패밀리. 송골이에요. 여기 송골 골품을 가지신 분들 있습니까? 있겠죠. 저는 송골은 아닙니다. 저는 무신입니다. 무신. 요새 무신하죠. 그 최씨 집안이 제가 지금 전주체가인데 그 계열이에요. 고려시대를 말아먹은 최우. 자랑할 것도 없어요. 혈통에서 밀린 그들이 꺼낸 카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혈통에서 밀린 이들이 꺼낸 카드가 23절에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뭐냐면 이렇게 자꾸 이 사도 바울을 계속 격동시키고 도전해 오니까 사도 바울이 꺼낸, 죄송합니다, 아까 잘못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꺼낸 카드가, 히든 카드가 이 말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수고했다, 매 맞았다, 죽을 뻔했다.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일에서 사도 바울은 난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너희들 예수 때문에 수고하고 매 맞고 죽을 뻔했냐? 이게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자랑은 정신 나간 거야. 자기가 정신 나갔대요. 자기가 어리석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합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저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갔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라고 하는 이 자랑 같지 않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몽둥이로 3차례나 맞았고요. 40의 감한매를 하나를 감한매를 맞았고요. 5번이나 맞았고요. 돌에 맞은 적도 있습니다. 배가 난파돼서 죽을 뻔한 것이 3번이나 있습니다. 밤낮을 망망대해로 표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누군 줄 알고 그 시대 상황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어도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에 이건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저기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 죽는 게 뭐가 자랑이고
배에 타서 난파돼서 표류한 게 뭐가 자랑이고 뭐를 수고했다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걸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이거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 아유, 왜 그래? 이렇게 나오면 왜 그래? 복음을 전하면서 강에 빠져 죽을 뻔했고요. 강도에게 죽을 뻔했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시냇물에 처박혀 죽을 뻔했고요. 무식하고 용감한,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씀은 절대로 우리 서인철 목사님 안 쓰는데 저는 씁니다. 꼴통 이단들에게 뒤통수 맞고요. 여기서만 끝났습니까? 그는 온갖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올바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을 썼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의 양이 아니에요. 뭐 구분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애쓰는 목자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이 교회 강단을 지키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좋은 목자를 위해서 그 애씀을 여러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북한강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치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리기도 자주 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헐벗음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27절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런 고난 당한 것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교회, 이 북한강 중앙교회를 찾아 나오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떠한 물질의 복과 환경의 어떠한 권력과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도로 온전히 이루는 것과 쓰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봉사하는 일과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약한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런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면 누가 일꾼이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일꾼의 일자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눌리는 일이 있대요. 압박하고, 다시 말하면 잠 못 이룰 일. 그게 뭐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즉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날마다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의 마음으로 짓눌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초딩 1학년을 보내는 엄마의 마음. 1학년을 보내는 엄마의 마음. 가서 잘 적을까? 친구들하고 친구를 잘 사귈까? 선생님 말씀을 이해하고 잘 따라갈까? 그게 염려가 되니까, 아차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모든 것을 먼저 섭렵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과외시키는 거예요. 큰아들을 군대 보내는 엄마의 마음. 군대를 보내놓고 돌아오는 엄마의 마음. 큰딸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엄마의 마음. 딸을 시집 보낸 아빠의 마음. 가서 잘 살까? 엄마보다도요, 아빠들이 더 딸을 시집 보내놓고 엄마보다 아빠들이 더 마음고생을 해요. 이 남자의 마음. 그는 어떤 양이 이것처럼 어떤 양이 믿음이 약해지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을 누가 애써 함께 아프고 함께 울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회자가 서인철 목사님이 그럴 것이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서로가 연결되어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함께 아프고 서로가 위로함과 격려 속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내가 된 것은 나 된 것은 내 힘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함께 헤맨다는 뜻이에요. 염려한다는 말은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함께 헤맨다. 헤매면 같이 헤매주는 거예요. 성도가 몸을 찾으면 같이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헤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정처 없이 헤맨다는 말이 아니고요.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추며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협력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정말 느끼는 것이, 그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협력하려고 하는구나. 무언가 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고백합니다. 은혜의 따뜻함을 저는 매 주일마다 느끼고 갑니다. 은혜의 따뜻함을 정말 말씀을 전할 때 느끼시고 서로 식사의 교제를 할 때 느끼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이 수임립 일대에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양평 일대, 한국 일대에 정말 북한간중앙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아니 저 열방을 향해서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들, 서로 안타까운 마음들. 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이렇게 했냐? 바울이 지금까지 고난을 잘 감당한 것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려는 것이었어요. 왜 이 약함을 자랑했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지금도 왜 하루하루를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오늘 주일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오늘 입을 옷을 정결하게 입고 살아서 이 교회에 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한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일을, 이 자랑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이니까 받아들여라?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믿자? 이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이 시간 발견하고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나 된 것, 나의 힘이 아닐 하나님이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유명한 대학 출신 5명이 에콰도르라고 하는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 5명이 원주민에게 다 피살당했습니다. 거기에서 다 순교했어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 5명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미국 언론은 이런 제목으로 대소투표를 했습니다. 무슨 낭비인가? 무슨 낭비인가? 유망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정말로 훌륭한 인재들, 청년들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 이 일이 얼마나 낭비냐.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그 부인들이 5명의 부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다시 에콰도르로 남편이 죽은 그 에콰도르로 다시 들어갔어요. 얼마 후에 원주민 추장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당신들이 그들을 죽였으므로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한마디 전하고자 왔는데 그 말을 못 전하니까 우리가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일을 보고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낭비가 아니에요. 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쓴 기자에게 그 5명의 선교사 중 한 부인이 당신의 남편의 일기장을 딱 보여주면서 한 문장을 딱 보여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은 그거예요. 저도 이 문장을 보면서 내가 헛된 것을 잡고 살았구나. 내가 목사이면서도 헛된 것을 잡고 살았구나.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린 것이 무슨 낭비냐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리석냐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자랑하고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들에게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나의 가난함을, 부족함을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진정한 예수의 일꾼, 예수를 자랑하는 삶, 예수의 손에 붙잡혀 예수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